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나눔이라는 단어가 그 답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과 또 현대를 사는 우리들과도 진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 가지셨던 지혜도 나누셨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평안을 나누시기도 하셨습니다. 소외당하던 사람들에게는 사랑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눔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영원한 생명을 나누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재림과 심판을 이야기하시던 끝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본문은 예수님의 심판 때에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4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올 때, 즉 지금은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없지만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종이 이렇게만 하면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종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앞선 4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 소득만 불려놓은 그런 종이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소유물만 많아지게 만든 종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인을 대신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지혜롭게 나누어주는 사람, 즉 적절하고 정확하게 잘 나누어주는 사람이 주인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한 종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본문 4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잘 나누어 주어 칭찬받는 종은 주인에게 더 많은 소유를 위탁받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종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누군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기업이나 가게를 운영하게 될 때 위탁받은 사람이 그 임무를 잘 수행했는지의 기준은 수익을 많이 남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즉 기업이나 가게가 소유하게 된 재화의 양이 늘어났느냐 아니면 줄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느냐만큼 가진 것을 적절하게 잘 나누었느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인이 없어도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준 종이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이라고 했죠. 세상에서 가진 것을 혼자 누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잘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움직이고 흐르도록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물은요,
가만히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깨끗함이 유지됩니다. 공기도 한 공간 안에 가둬져만 있으면 오염이 됩니다. 실내 공기를 좋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근데 무엇일까요? 바깥 공기와 실내 공기가 순환되도록 환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움직임 없이 한 동작, 한 자리에 가만히 한 자세로 있으면요, 안 됩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은행에 넣어놓고 혹은 개인 금고에 그냥 쌓아놓고만 있으면요, 경제가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살 수 있죠. 이렇듯 흐르고 순환되어야 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첫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흐르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요,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움직이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즉 공기의 양이 많은 곳에서 공기의 밀도가 낮아 압력이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치죠.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서 지식이 적은 사람에게로 지식도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질도 그래야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보다 적게 가진 이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렇게 행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은요, 자신의 자리가 귀한 줄만 알고 낮은 곳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소유를 어떻게 더 확고히 할까만 생각하지, 적게 가진 이들에게 어떻게 더 많이 흘려보낼까라는 생각은 많이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던 동안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나눔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물질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 우리가 누리는 물질의 축복, 우리가 소유한 영적인 은혜, 구원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때를 따라 그 모든 것을 잘 나눠주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모습을 보시고요,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눔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 대신 생명을 얻었습니다. 복음이 나누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세상 곳곳의 사람들과 나누어질 때 그 생명이 이 땅에 나누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이 나누어지고 사랑이 나누어질 때 영원한 생명도 함께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생명 나누기 위해 재능, 물질, 은혜, 내가 남보다 먼저 누린 많은 것들을 세상과 나누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특별히 생명까지도 나누신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때를 따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것을 맡김받은 종으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습니다. 양식을, 물질을, 복음을,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